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그 석집사님네가 지금 좀 아프고 아시죠?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성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성도 듣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아이들 영어 예배가 있고 다음 주 목요일 오전부터 이제 우리 NC 폴 이제 방학 이제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활동 안에 점심을 먹으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심 먹을 시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 반까지 등교고 8시 반에 등교해서 30분 동안 제가 나눠드린 그 코팅지의 그 주기도문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방언으로 크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의 흐름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고 차량 운행은 제가 못해요. 왜냐면 내가 그 시간에 그래도 9시까지는 좀 기도, 애들이 8시 반에 와서 9시까지 그냥 개인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9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애매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부분 다 알아서 올 수 있죠. 다 알아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갈 때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갈 때는 끝날 때는 제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저녁에 하는 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영어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태도가 좋아요. 많이. 벌써 예전같이 2주 만에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성경에 대한 딱 보세요. 야, 예건아, 창세기가 크게 몇 프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은 무슨 내용이야? 창조, 타락, 그 다음 심판, 그 다음 바벨탑,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라고? 족장. 이게 벌써 여러분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얘네 다 알아요. 다. 얘네 다. 예담이는 뭐 기본이고 내가 이제 한이도 잘 하고. 그러니까 벌써 계속 하니까 이게 벌써 애들이 말씀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말씀 받는 수준이.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냥 단순히 내 새끼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자, 우리 사대교회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사대교회는 5번째 교회. 이 사대는 이제 특징이 이제 죽은 행실에 대한 교회죠. 또 공교롭게도 사자, 죽을 사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사대교회인데 우리가 서론적으로 사대 지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대 지역은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대 지역은 주전 700년부터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아주 영화를 누렸던 7교회 지역들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과거를 가졌던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에요. 화려한 이름을 가졌던, 화려한 명성을 가졌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네가 이름은 살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게 뭐냐면 네가 활기찬 명성은 가졌지만, 네가 화려한 명성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그리고 이 사대에는 그 도시 외곽 지역에 무덤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주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한번 완전히 망했다가 티베리우스 왕자 때 이거를 다시 이제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화려한 과거를 가졌지만 실제로 이 도시는 1850년도에 발견됐을 때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은 황폐한 죽은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역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그 영이 스피릿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사대 지역에는 시벨레라는 요관이요. 시벨레라는 여신이 도시의 수호신이었는데 이 여신 신전은 아데미 신전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일곱 개의 모든 지역은 다 음녀의 영향을 받았던 음녀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음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략은 다 다르게 나왔지만 사실은 다 음녀에 의해서 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박살난 것입니다. 이 음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8장에서 보면 17장 18장에서 뭐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이 와 신기하고 신기하게 이 비밀이 와 기이하게 본단 말이죠. 이 음녀가 신비한. 그래서 이세벨의 역사를 보고 사단의 깊은 것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음녀의 역사들은 우리가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공부하면서. 사대는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였는데 아크로폴리스라는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산성 도시가 있었어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근데 이 견고한 산성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함으로 이 도시가 무너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대에게 예수님께서 야 깨어나라, 부주의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제 무역은 뭐였냐면 여기 이제 강이 있었는데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거나 또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 방직, 염색 산업이 주된 그 산업이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옷 만드는 도시, 옷 만드는 도시.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냐면 야, 너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그들이 흰 옷을 뭐냐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죽은 행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도시였던 이 사대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대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안 해요. 바로 책망부터요. 근데 주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만 4번이 등장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일곱 영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요. 물론 이 일곱 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이제 메노라가 이렇게 있고 이게 여호와의 영 그리고 양 사이드가 이제 짝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노라는요 가운데만 기름을 부으면 나머지 6개 가지가 다 동일하게 차오르는 구조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었냐? 바로 이 6가지 모습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영이죠. 여호와의 7영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호와의 7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총 4번이 등장해요. 1장 4절 그리고 여기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여기서만 등장을 해요. 근데 왜 7영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이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뒤에 나오면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시. 이건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7영은 성령님. 뭐냐면 여기서 7영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그 7영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시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면 보좌로부터 4장 5절 한번 봐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먼저 이거 전에 이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위에 할 때 그는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메시아와 성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메시아의 영은 분리되지 않는다. 아멘. 근데 그 메시아 위에 임하셨던 영은 이 7영인데 자, 그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이요. 이건 하나님의 전략과 재능, 은사. 재능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펑션과 모든 능력과 기능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있겠지만 열심히 뭔가를 배울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막 탁월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막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안에 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펑션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이폰의 기능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백날 사용해봤자 100만 원짜리 사용해봤자 10만 원어치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드신 분은 그 안에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모든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이것은 산 지식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여호와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셨다는 거. 메시아의 성령의 관계를 얘기해 줘요. 4장 5절은요. 등불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거 뭐냐면 이 메노라가 있는데 메노라의 등불에 7개의 불이 있는데 이 7개의 불을 7 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메노라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님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가 내가 하나님의 7 영이 우리 가운데 불로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등불이 없으면, 그러니까 촛대가 없으면 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성령님이 아무리 임하셔도 촛대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교회가 존귀해요. 그죠? 또한 동시에 이 무서운 것이, 두려운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아멘인가?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와 메시아 영이 분리되지 않듯이 메시아의 몸된 교회도 그 메시아의 영과 절대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방향은 사실 일단 성령님께서 운행하셔. 내가 오늘 우리 애들이 이제 이유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었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야겠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잘 먹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근데 먹이면서 성령의 임재가 부어주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에서 한 어린 양의 상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뭐냐면 보세요. 또 어린 양과 메시아의 영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눈이 있는데 이 7눈은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을 성령님을 7눈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눈이 7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방향을 살아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가야 되는지 하나 성령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성령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알게 하신 거는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게 그렇죠. 세계의 흐름이나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아무리 탁월한 학자로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알아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안단 말이죠. 한 사람의 영혼일이 어떻게 갈지를 우리는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7눈이신 성령님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성령님을 알게 하지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모르죠. 오히려 우리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진리를 충만해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하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일곱 영 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시는, 그죠? 그리고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메시아의 영, 그리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등불을 밝히시는, 교회를 밝히시는 교회의 불이 되시는 그 성령님. 또 뭐예요? 모든 것을 전제하고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일곱 영을 가지신 이로 나타난 건 뭐냐면, 이 일곱 영을 너네 안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 위에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는 지금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늘 부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대교회와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사대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 일곱 뼈를 가지시니. 일곱 뼈는요,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일곱 뼈를 붙잡으신 이였어요. 여기서 일곱 뼈를 소유하신 이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분은 일곱 뼈를 소유하셨다. 뭐냐면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지금 일곱 별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여기 교회 일곱 교회, 여기 사대교회 사자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붙잡혀 있다는 걸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지신이로 나오는 거죠. 붙잡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그럴 때 예수님께 붙잡히는데 그냥 소유만 하고 계신 거예요. 소유만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자, 나의 주권자시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우리가 이것을 늘 선포해야 돼요.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물론 김성훈 목사님 계시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은 뭐야?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믿어드리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존재됨만 믿으면, 그 정체성만 붙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대우를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사업,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걸 계속 선포하면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책망을 보기를 원하는데, 자, 3장 1절 우리가 읽었죠. 자, 주님의 책망은 크게 세 가지요.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예? 그렇죠?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세 번째로는 너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음료의 칩 하나만 했잖아요. 원제로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음료의 칩 시리즈를 좀 몇 개 나중에 더 할 텐데, 이게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롯한 이 서구 신학이 굉장히 진리를 왜곡한 게 많아요. 물론 그들이 잘한 것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요, 저 성경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렇게 다 끌고 버렸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행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행위다, 삶이 중요하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네 행위를 안 오니, 이 계시록에서 행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특별히 일곱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한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에게 네 행위를 한다.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행위를 안 오니, 라오디게아 교회. 계속 행위에 대해서 행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분상의 의와 실질적인 의를 구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그것은 관념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 내 행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먼저 내 심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 행위가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많은 경우에 이 실질적인 의인의 삶이 한국교회는 80% 이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실질적인 의인이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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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내 영성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내 영성과 내 삶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한테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신 정말 변했다. 당신 진짜 거룩하다. 그죠? 밖에서는 누가 못해. 교회에서 거룩한 줄 누가 못해. 하지만 삶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 혹은 나를 가장 깊이 보는 그 사람들이 나의 영성과 신앙과 나의 거룩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이,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가짜인가 보다. 내 믿음이 관념이구나. 나는 그냥 지금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구나. 관념이구나. 난 지금 가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의 확증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씨름을 해야 돼요. 구원의 여정을 가지고. 이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3살 이후면 그때부터는 자기 신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예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내가 그냥 담대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늘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내내.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 헬라어로는요, 조회라는 이름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이지 않다. 뭐냐면 이름은 성도인데 실상 움직이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 그분의 임재를 따라가지 않아. 그냥 내 생각과 방법대로 마음껏 움직이고 그냥 끝이야.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나,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혼합주의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두 번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행위에 온전한 것은 뭐냐면 그분만을 의지할 때 온전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온전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100을 채워지는 것이죠. 나도 예전에 그런 것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70을 하고 하나님부터 30을 받아와서 꼬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내가 가진 50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00으로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잘하는가, 내게 주신 어떤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100% 이루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로부터 온전한 것이 나오는 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은 예배 하나님은 받아줄 수가 없다. 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내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분은 바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존재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존재됨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온전한 것이 없더라. 24시간을 사는데 24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 하나님께 받을까 말까 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나마 죽게 되었지만 남은 것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전체는 아니지만 24시간 중에 한 23시간 정도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대로 다 살고 1% 정도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돈, 그 열정, 그거를 그만큼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게 심각하죠. 이게 그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포션을 봐야 돼. 내 삶 가운데서 얼만큼의 포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몇 퍼센트로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우리 뱃속에 에크리스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 10년을 살면 30년을 살든 50년을 살건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개수가 되는 거야. 근데 8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개수된 시간이 석 달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석 달밖에 하나님 앞에 개수할 게 없어요. 나머지 79년 8개월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꾸 우리는 더 깊이 온전을 향해 돼. 깊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더 열정과 갈망과 더 깊은 헌신,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지 계속 그냥 갈망도 죽고 헌신도 죽고 열정도 죽고 변화도 죽고 그죠?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들어지지 않게 기도의 열정, 기도의 시간들, 물질의 헌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헌신, 몸으로 드리는 헌신과 섬김, 이것이 지금 많아지고 있나 죽어지고 있나?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한 열정과 막 하나님께 대한 그런 비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똑같아. 10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5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사대교회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점점 세상에 쓰는 에너지들은 점점 죽어지고 하늘은 점점 더 넓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점점 더 닫히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커지면서 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을 살까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셨던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이 주신 뜻들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속도가 느려도 일단 그렇게 간다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 변함이 없다.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어리지만 죽었다라고 죽은 거예요. 죽어. 사대교회처럼 되는 것이. 내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제는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 왜냐면 애들이 나는 죽어가는 것이 보였어. 계속.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쭉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대로 가면 얘네 다 지옥 가면 나 그건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 그렇지만 안 가게 하겠다는 거죠. 단순히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응?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예담이도 여기 집중. 보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설교를 잘. 우리 강예건 어디 갔어? 여기 있었는데. 예건아, 여기서. 우리 예건이 뭔가 자지도 않잖아, 벌써. 뭔가 달라졌잖아. 좀 왔다 갔다 해도, 이거 맞죠. 우리 예건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사도교회는 온전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늘 자기 방법과 생각과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도교회는 특별한 핍박에 대한 언급도 없어. 니골라당, 이세벨, 발라메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안 건드려도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한 명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원의 확증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은 없어요. 누가 할지라도 오면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지. 여전히 자기 생각과 막 이기적이고 섬기고 헌신하기보다도 자꾸 섬기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서로가 다 힘든 것이. 딱 와서 1, 2년 안에 싹 다 끝내버려요. 그건요. 끝내고 치유될 거 치유하고 하고 하면 교회됨의 확증을 딱 갖고 그때부터는 함께 이 교회를 섬겨 나가서 그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감당해야지.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제 미성숙함을 버려봐야 돼.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또 옷을 더럽혔다는 거. 옷을 더럽혀. 옷은요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해요.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 후사됨의 정체성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산만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리에 딱 앉아 다들. 빨리 예담이도 왔고 영현이도 왔고. 아유, 빨리 앉아 산만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보세요. 이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탐닉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때로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눌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할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다시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후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후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고등학교 어디 갈까 걱정이? 대학교 어디 갈까 걱정이? 취업 이직은 없지. 취업 어떻게 할까 걱정이? 집 어떻게 될까 걱정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는 그런 거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 하나님께 배짱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정체성에 대한 싸움이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내가 환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도 눌리면 저도 많이 눌릴 게 많아요. 우리 집 문제, 집 문제는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나는 이제 2년 안에 이 교회를 담임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큰 눌림인지 아세요? 거기다가 이런 애들 학교를 또 감당해야 돼. 대정도 없어. 그죠? 선생도 없어. 근데 학교를 또 감당해. 근데 또 우리 애들도 계속 나와. 이런 것들을 나도 인간적으로 거기다가 생명사역에도 또 다음 세대도 또 짐이 있어. 또 하나님이 요즘에 세계 선교에 대해서 그 마음을 주셔. 이거를 나도 그거를 환경적으로 나도 받으려면 나도 눌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얘네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재정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끝이 없다면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걸로 밀고 나가야지 일일이 하나님 이거 저기 그러면 이제 벌써 염려로 근심으로 나가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체성과 신분으로 쌓아야 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네가 믿어?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네가 내 자녀라면 네가 내 후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대우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오늘 이것으로 해서 많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후사됨의 권세로 다 돌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우리 돈 없어요. 돈은 이거 갖고 관계없어.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 우리가 다 돈이 있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됩장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돈 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안 해.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세계 선교 막 이래. 하나님 교육 애들 다 하면서 돼. 왜 명분이 되잖아요, 명분이. 성전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러다 막 성전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만 영광. 만약 안 됐다. 그래도 상관없어. 더 좋은 성전 주시겠죠. 그죠? 배짱이 있어요. 배짱이. 내가 우리 아이들과 특별히 우리 약복학생 하면서 제가 이제 애들을 많이 혼냈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의 우리 애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A가 뜻인가요? B가 뜻인가요? 여기서 뭐 대학은 다 A입니까? B입니까? 결혼하려고 뭐 좋아하는 사람 다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의 뜻을 지가 알아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냐 A냐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비전이 왜 네 비전은 네가 예수님처럼 게 네 비전이다. 내가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인도를 하셔. A가 돼도 상관없고 B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 본질적인 비전,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놓고 A가 돼도 문제고 B가 돼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늘 아이들에게 그걸 염두에 두시다. 뭐냐면 뭐 A냐 B냐 뭐가 C다. 이 대학에 가야 된다. 여기 회사가 뭐 좋다.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이거냐 저거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지금 얘가 당장 내일 죽으면 천국까지 지옥까지도 확증이 안 된 상태에서 A냐 B냐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죠? 공부를 잘하면 뭐가 어떻고 못하면 뭐 어때, 그죠? 공부를 하나님을 살면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살면 공부를 잘해도 문제가 되고 공부를 못해도 문제가 돼요. 그죠? 자, 주님의 대책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의 대책 3절 2절부터 3절인데 계속 중복이 돼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하냐면 읽게요. 하나님의 대책 첫 번째로는 읽게요. 죽게 된 것을 온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읽게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네, 내가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하면서 요즘에 이제 세상적 가치관들을 많이 막 박살내는 것들을 계속해요. 근데 그러면요, 이게 내가 장난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 힘들어요. 내가 계속 나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지? 너 좀 힘들지? 힘들었지? 요즘에 안 힘들었어? 나랑 얘기하면 안 힘들어? 그치? 내가 너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잖아요. 그건 좀 그래? 근데 봐봐, 영찬이는 내가 너 무시하는 거 절대 그렇게 안 느끼지, 그지? 내가 오히려 너를 되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지.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처음에는 자기 가능성을 막 박살을 내야 돼. 내가 뭘 잘하고 이거를 일단 박살을 내. 근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러니까 내 자기 가능성에 대해 의지하면 이거 벌써 이게 자체가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적.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얘기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이것들을 박살을 내면 처음에 힘들어요. 왜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자유가 와. 어떤 자유가 왔냐면 내가 세상은 뭐야? 네가 공부 잘해야 되고 너 날씬해야 되고 너 이뻐야 되고 너 뭐 싸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 박살내거든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기뻐하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보고 이기는 자리. 존재 자체만으로 나보고 귀하다고 하셔. 여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내 안에서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주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가 온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유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보면 이 애들이 너무 바벨론의 짐이 무거워요. 다. 어린애들까지도 다.
바벨론의 짐이 너무 무거워. 세상과 이 세상에서 계속 그를 듣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짐이 무거워. 자, 여기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뭐냐면 일단은 깨어나라는 것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남은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is about to die. 이제 곧 죽어요. 이제 곧 죽기 직전에 그것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식으로 남은 자의 역사, 남은 자의 역사.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산 행위가 있다는 사대교회 안에서 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영역이 있기는 해요. 그거를 살려내라는 것이죠. 그것도 죽게 되는데 그것을 굳건하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전체 막 사대교회가 다 죽어간다. 그러면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전체를 살려낸. 마찬가지로 이 세계 교회가 안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흥을 줘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너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서 함께하면서 계속 이 불을 크게 만들어야 돼. 또 남은 자들과 생명사가 또 함께 모이고 또 그 외에 또 남은 자들과 모이면서 이 불을 크게 해야 돼.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그나마 산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그건 뭐 잘 모르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은 예배일 거예요.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봉예배라든지 혹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시간은 그나마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 흐름을 가지고 내가 삶의 영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다시 변화시키고 그게 선순환의 원리로 가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전혀 살지 않으면 결국엔 예배가 죽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 것이냐 내가 육체로 살 것이냐 계속 이 싸움인데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성소로 구별되어진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소로 시간의 성소로 뭐 안식일, 주일 예배, 그리고 공 예배, 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어는 개인 기도 시간. 이 시간의 성소를 잘 지켜내야지만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의 성소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없죠. 늘 죽은 행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떤 부족에서 이제 그 닭을 죽인대요. 죽이는데 칼을 이렇게 들고 있다. 닭이 돌아다니면 칼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닭을 죽여야 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잡아가지고 모가지 비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칼을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모가지를 싹 치는 거야. 한 방에. 그러면 닭이 모가지가 없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탁 쓰러진다.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죽은 행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딱 분리돼서 죽은 시체같이 돌아다니는 게 죽은 행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간들을 오래 갖고 다니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잠깐 머리가 해도 바로 머리랑 분리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 머리랑 주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 말씀이 계속 진리체계가 견고해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우리 아이들처럼 암송하고, 그죠? 우리 어른들도 다 말씀 암송 같이 하세요. 시험을 봐야 암송이 잘 돼요. 시험을 봐야. 암송도 하고 진리를 체계하고 성경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진리가 체계화될 때 자연스럽게 기름 부심이 슉 부어지고 이제 기도 생활을 쭉 실체가 되면 이제 성령님이 진리 안에서 쭉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 어딘지 알아요. 나도 영적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아도 내가 여기까지는 절대 안 간다. 이런 마지노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절대 안 돼. 조금 어쩌다가 유혹받아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다른 거 봤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쭉 끌려가면 안 돼. 딱 멈춰야 돼. 내가 세상에 좀 잠깐 공격을 받았어. 거기 가면 딱 멈춰야 돼. 거기서. 멈추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경계선을 긋고 그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죽은 행실로 가지 않는다라는 경계선이 딱 있을 때. 이거를요 여러분 혼자서 하면 참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셀에서 셀과 함께 교회됨 안에서 움직여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가능해요. 응? 자, 두 번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제 remember요.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 뭐냐면 붙들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는 사도적 전승, 사도적 가르침 얘기. 사도적 전승을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이 사도교회는 이게 진리체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리체계가 약해. 지금 이 사대교회의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의 확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의 확증에 대한 진리가 분명합니다. 구원의 확증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 원죄와 막 예정 막 이런 부분에서 모든 음료의 칩들이 뽑아진 것들이 이제 계속 들 건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었죠, 그죠? 배웠죠. 아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 배웠죠, 그죠? 교회론에 대해서 들었죠, 그죠? 종말론 완전하지만 않지만 종말론에서도 대충 그 흐름을 다 알죠, 그죠? 아멘. 기독론, 원죄론에 대한 잘못된 것들 다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들었죠. 내적 치유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과 받았던 말씀에 대한 사실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감사하게도 이런 진리와 이런 것들 풀어낼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라는 거죠. 사도교회는 지금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지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들은 망각을 했어요. 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흐름들이 죽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한 주 안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죽으면 사대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려서 그게 죽는다. 한 주간의 삶에서 말씀을 내팽개친다. 그러면 여러분 사대교회예요. 지금 딱 내가 지금 사대교회의 상태구나. 죽은 행실이구나. 그리고 그 상태로 방치하면 이제 구원의 확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것이 구원의 확증이 없다는 것은. 이 시대가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아요. 이 시대가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 많죠. 내 주변에도 많거든요. 이 시대가 녹록치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던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뭔가 한번 훅 놓쳐버리고 훅 가잖아요. 훅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죠. 그죠? 이 주초 때 교회를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그죠? 아멘입니까? 자,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사대교회에게는요. 이 지금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 죄로 인식이 안 돼요. 성령님으로 살지 않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을 죄로 인식을 못 한다니까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그냥 내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을 죄로 여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거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심령 안에서 이게 죄로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의 지상대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지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회개를 해요. 지금. 물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을 내 제자로 삼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인데 나는 지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 못하고 있구나. 난 지금 이것을 회개해요. 이게 내 지금 마음의 부담. 선교에 대한 부담이 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 내부에서만 복작복작하고 지금은 이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계 선교에 대한 흐름들을, 물론 우리 북방 선교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도 보내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 지금 회개해요. 얼마 전에 간증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마이클 조라는 그 학교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애가 5명인데 12평 집에 사는데 12평 집에서. 근데 그거 들으면서 또 회개.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목숨 걸고 사역하는데 5명, 내가 그렇죠. 나는 집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많아지면 좀 큰 집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 근데 그 사람은 15명의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12평 집에 사는데 너무 행복해 산다는 거예요. 또 듣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0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가지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서 죄를 지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기가 쉽죠. 근데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화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그 삶의 시간에 대해서 죄로 받아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의 영을 주고 예수님처럼 살 것에 대한 목표를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근데 회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회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더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는 늘 회개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고 살아가는 것들이 몸에 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아요. 계속 매주마다 회개해요.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한 집중되는 시간들은 많이 놓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늘 거의 24시간 거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임재가 지금 없다. 그러면 바로 뭔가 조치가 취해져.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말씀 보거나 그러면서 계속 영적 전쟁을 풀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 보여도 계속 여러분이 말씀의 표준을 딱 삼고 내가 24시간 성령으로 살리라. 이거를 표준을 딱 삼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는 이런 시즌이에요. 말씀을 이제 실체해야 되는 시즌인 것이죠.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또 지나가는 대로 지나가고 기도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거 안 해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밤낮 10년이 가도 몇십 년이 돼도 신앙생활 똑같이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확 환란이 온다. 그 환란의 시간을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환란은 옵니다. 그죠? 할렐루야. 환란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따라해. 환란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환란의 때를 준비되셨습니까? 환란의 때를 지날 준비가 됐습니까? 뭐라고요? 환란의 때를 지나갈 준비가 됐습니까?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보세요. 우리 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럼 얘네들은 10년 안에 우리 애크리 같은 경우는 12살, 11살, 우리 뱃속에 있는 휘오는 10살, 11살 될 때에 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 환란 아니겠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환란 얘기하고 순경 얘기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어떤 우울하거나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이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에 다가올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준비시켜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살 거를.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아이들을 다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대단한 신앙도 아니야.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께 원래 다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원래 다 드리고 시작하는 거라면, 원래 다.
그 환란의 시간들을 갈 수 있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아멘? 다 지켜 회개하라.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라는 것이요. 자, 만일 일깨지 아니면 주님이 도둑같이 맞이하는, 그러니까 뭐냐, 심판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렇고 환란의 때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몰라요. 그죠?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때 도둑같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 꿈을 꿨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빵빠방 갑자기 나팔이 울리면서 휴가가 나는데 꿈에서 내가 휴가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그 약간 펍 같은 데서 내가 막 얘기하면서 우리 왜 여기 있지? 막 이제 그런 건 고등학교에서 꿈꿨었는데 그때 내가 참 두려웠어요. 뭐냐면 그때는 구원의 확증 이런 것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구원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내가 언제든 주님이 불러도 내가 그 나라에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별로 상급이 별로 없어서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증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 구원의 확증이 늘 있어요. 만일 이렇게 그 주님의 재림을 도둑처럼 맞이하면 안 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시간표를 정하게 하래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의 시간표를 그러면서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사도행전 잠자면 이게 지금 말세 지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건지 주님이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이런 데 감각이 없이 살게 된단 말이죠. 마지막 때에 노아와 에녹이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그 의인의 어떤 표본인데 노아와 에녹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는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적인 신앙이 될 때 정말 그냥 내가 그분 앞에 선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염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싹 다 계산을 할 때, 벌거벗으로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 늘 생각해야 돼. 애들이 학생이건 일하건 뭐와 관계없이 내가 오늘 그거 보세요. 내가 예전에 때론 집안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불평할 때 있어. 설거지 이제 앞으로 평생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애가 한 명이고 또 두 명이고 계속하면 또 일이 많아질 테고 막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어차피 설거지할 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해야지. 불평불만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때론 이러지. 내가 이제 우리 결혼 초에는 하고 나서 하면서 여보 이거 좀 이렇게 하지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잔소리 듣죠. 그러면은 그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니 왜 내가 일을 하고 왜 욕을 먹지? 그렇잖아요. 왜 일을 하고 왜 나는 욕을 먹지? 그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 어차피 할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청소하고 그죠? 또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힘들죠. 그죠? 근데 어차피 할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해야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기껏 열심히 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급 다 까먹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막 열심히 하다가도 여보 하면은 잔소리 들으면 다 까먹어. 그러면 일해놓고서도 욕먹어. 그죠? 그게 아니라 기양 할 거 어차피 섬길 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는 것이죠. 왜냐면 심판의 때 그분 앞에 설 것에 대한 염두를 하라는 것이.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상급을 까먹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기는 자는 자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4절 5절 시작. 자 여기서 번역이 몇 명이 있다라고 이제 사실은 a few names예요. 이거는 몇 개의 이름들이 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사대교회에는 이름이란 얘기가 많이 나요. 내가 보기엔 사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명성에 집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 자기 이름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죽여야 돼. 바벨탑처럼 우리 이름을 세우자. 그러면 망하는 것이. 우리 이름은 죽어주고 내 명예는 죽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된다. 뭐냐면은 실질적인 의인이 된다는 것이.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실질적인 의인으로 변하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4절에서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나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복이 없으면 흰 세마포 옷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실질적인 의인이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옆 사람께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포기해야 돼. 세상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것이. 쓸데없이 세상에 자꾸 탐닉하고 유튜브나 쇼핑몰이나 이런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웹툰, 뉴스나 이런 것들도 성령에 인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구원의 생명을 깎아먹는 것이에요. 이거를 늘 얘기해, 늘.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정에 이게 처음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중요해요. 기틀을 잘 마련해야 돼요. TV 다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핸드폰 사용 못합니다. 핸드폰이 있다라면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사용 못해요. 교회가 꼭 학교니까. 필요하다면 외출할 때만, 정말 필요하다면. 그 외에는 핸드폰, TV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요. 왜냐면 이게 통로를 한번 열어주면 끝도 없어. 그리고 정말 성장해서 합의하에 얘는 성숙해서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게 핸드폰 쓸 수 있도록. 왜냐면 그게 계속 거룩의 영향을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거를 늘 싸우고 기도해야 돼요. TV는 당연히 백해임을 가고 휴대폰도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이런 것들 쓰긴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 다 제가 감사하게도 핸드폰이 한번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 고물 아이폰 6를 쓰면서 너무 느려요. 그래가지고 전화랑 문자 이런 거밖에 안 썼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갤럭시 S20가 오니까 이게 너무 빠른 거야 이게. 근데 보니까 알림이 너무 많아. 이전에도 난 그렇게 알림을 받고 살았는데 아이폰 스타가 이걸 다시 보니까 알림을 다 없앴어. 그래서 다시 갤럭시 S20을 아이폰 6화로 만들어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세상의 통로를 닫으면 닫을수록 우리는 편해져요. 그러니까 힘든 것은 세상과의 갈등이 힘든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김민호 목사님 간증한 게 뭐냐면 충만이가 7살 때 TV를 그때 처음 치웠대요. 그때 치우니까 충만이가 나 죽는다고 막 소리 쳤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영이 뜬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미 벌써 아이들 가운데서 바벨론의 흐름에 묶임이 이게 짙어지면 이게 떨어질 때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제 효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이제 강해지면 나중에 이제 이 원수의 칩들이 먼저 박혀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말씀 암송하고 성령으로 살고 24시간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려면 그런 흐름들이 일단 단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쫙 이제 슬슬 끊어내세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흐름을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중요해요. 어른들이요. 여러분의 사고와 흐름 가운데 이제까지 받았던 바벨론의 흐름들에 대해서 타협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세상에서 그러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세상을 붙들고 있을 때 사실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선포되는 진리와 교육이나 이런 모든 흐름들이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이 아니에요. 바보로 만드는 이 진리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려야 돈에 의해서 자유가 돼서 하나님이 돈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해서 돈에 의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 여전히 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음란을 버려야 사람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자유가 오는 것이지.
자꾸 세상과 내가 붙잡고 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을, 이거를 나를 안 좋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그 포기되지 않는 자의 그 흐름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걸 놓으면 행복해진다. 놓으면 행복해. 놓으면 행복해.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부자가 되는 뭐냐면, 야,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 니네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돈을 쫓아가는데 부자가 됐다. 그럼 누가 준 거냐? 귀신이 준 거다. 그럼 부자는 쓸 수 없다. 그건 지옥 간다. 근데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부자가 됐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부자가 안 됐어.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래도 풍성하게 돼. 난 부자가 아닌데 난 풍성하게 산단 말이야. 문제가 안 돼. 나 하나님으로 사는데 부자가 됐어. 근데 그 상관없어. 그러면 또 하나님을 살면서 그 부를 다 하나님의 나라를 쓰면 돼.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 그것 자체가 혼합주의고 그것 자체가 진리를 죽이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분행에 대한 통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과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 유일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유일. 막말로 조금 적당히 타협하면서 설교하고 사역하면 나도 편해요. 그죠? 왜냐면 나도 그렇게, 그럼 그 기준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을 하면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힘들고. 근데 우리가 다 죽는 것이죠. 진리를 정확하게,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을 버리고, 그것은 우리가 수도원에 가져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대로 살 때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근데 지금은 적당히 세상의 흐름들이 섞여 있으면 이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권세도 없고, 그럼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교회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되는 거죠. 이왕 하나님으로 살 것은 그냥 완전히 그분 앞에 올인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은 여기서 그냥 완전히 그분 앞에 올인해서 사는데, 그분께서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도 주시고, 때로는 그분께서 좋은 집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직장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좋은 기회도 주실 수 있고. 근데 하나님으로 살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감사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우리 안에 은근하게 들어오는 바벨론적 가치관들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하고 진짜 그때 탁월함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두 번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3장 5절에 희노에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고 내 이름은 내 아버지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뭐냐면 구원의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조금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데는 막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한 막 감격이 나오고 막 환란에서 면하게 되는 첫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기껏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니네 구원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빨리 구원의 확증을 기본으로 깔고 우리는 첫째 부활과 첫 열매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야지, 계속 구원의 확증 갖고 여기서 씨름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계속 하나님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살고 계속 결단하고 이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 강건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은 너무 짧아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어지면 너무 시간이 짧게 걸린대. 그래서 강건 딱 지어지면 되는데, 근데 김 에클레시안 기니까 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부럽다는 것이. 이름을 바꿔. 건강한 이렇게 건강한 건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건강한 건 할 때 이제 다시 회개하면 돼. 그래,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으로 살면서 계속 주님으로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염려한다. 그럼 안 돼. 끝이야. 내가 결국 구원받을 거 목표로 살면 끝이야. 구원받을 거 목표로 살면 안 돼요. 그죠? 뭘 목표로 사냐? 내가 그 나라의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내가 그 나라의 첫 열매 같은 두초대로 간다. 할렐루야. 그거를 붙들고 가야지. 이거 세상을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져. 자, 보세요. 아,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지금 아직 안 돼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나도 그렇게 다 못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고백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애초에 그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교회 부르심을 다시 확증인 거예요. 나 진짜 이 교회 성도가 있는 게 맞나? 그 방향으로 다시 가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가고 내가 내 인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기로 원하면 근데 조금만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거절한다. 이러면 이제 꽝이야. 하나님께 어차피 다 빈손으로 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다. 이게 진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둘째 문제고 일단 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요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주를 위해 살아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벌의 영광 아니 그것을 더 넘어서 인류 가운데 가장 거룩한 무리인 첫 열매로 두 촛대 공동체로 가기를 목표를 잡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대교회의 이 메시지는 이제 우리 교회 끝이어야 돼요. 구원의 확증과 씨름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구원의 확증은 기본으로 갖고 해요. 기본으로.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영현이 이제 구원의 확증 갖고 이제 씨름 끝에 해야 돼. 알았지? 구원의 확증 있어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확증을 가지면 돼. 그지? 할렐루야. 오늘 확증을 가지면. 얘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맨날 이러지 말고. 오늘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돼. 강건이 어떻게 구원의 확증이 있나? 그렇죠. 할렐루야. 이 이름 빨리 안 지어줘도 되겠어. 강건한 건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어. 그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대교회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회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히 사대교회처럼 막 전체 90몇 %의 인생을 다 죽은 행실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죽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을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결단해서 다시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삶의 가운데 성령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7 영이신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분은 내 안에 주셨는데 내가 그냥 방치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여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이 두루마기를 빱니다. 열심히 빠세요. 열심히 빠서 더럽혀진 옷을 완전히 싹 깨끗하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관계없이 오늘 이 밤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다 신세마포 옷을 입고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영현이 오늘 구원의 확증을 받고